우리 크리스천들이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한 몇 가지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고난이 나쁜 걸까요? 고난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고난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고난이 반대로 좋아요? 네. 분명히 고난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고난이 그럼 나쁜 거예요? 네.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고난이 오면 자,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이건 맞죠. 근데 고난이 오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네. 그러면 이게 나빠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고난이 힘들다는 거는 누구나 동감합니다. 공감해요. 그죠? 그리고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좀 고난이 오는 게 싫다. 이것도 다 누구나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이 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난이 쉽다. 그러면 그게 고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사실은 개인차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난 같지도 않은데 되게 힘들어해요. 막 못 견디하고요. 개인차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견디고 태연하게 버틸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그 내면화된 여러 가지 영적인 건강, 영적 상태, 그리고 연단을 통한 모든 그 건강함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저거 힘들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또 너무나 저 사람 보고 대단하다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고난의 상태가 다 다르니까. 물론 우리는 점차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신앙의 연차에 따라 가진 않지만 신앙의 연차가 됐는데 그 정도 인내심이나 결단력이 없으면 조금 이제 훈련이 덜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내 신앙의 연차에 따라서 고난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이제 어느 정도는 단련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요, 아무리 영적 상태가 건강하고 좋아도요, 고난을 좋아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도 좋죠. 그래서 저는 고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다고 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의 고난은 대부분 훈련을 말해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훈련은 대부분 말씀이나 교육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진짜 이 말씀이나 교육이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 훈련은 아닌 경우가 많다고요. 자, 제가 예전에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실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회가 잘 안 변하는 이유에 대해 제가 여러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변하고 싶은데 잘 못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교육은 잘 받아요. 말씀은 잘 듣는데 뭐를 안 해요? 훈련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과 훈련은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토바이에 그 관심 있는 사람은, 메카닉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 오토바이의 엔진은 이렇고 몇 기통이고 이게 어떻게 나갑니다. 남자들은 되게 관심 많거든요. 이건 뭐예요? 오토바이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이건 교육이에요. 교육. 훈련은요, 배웠으니 직접 나가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봐야 된단 말이죠. 이게 훈련이에요. 타보면 뭐예요? 내가 배울 때 느끼지 못했던 바람, 조정 능력, 사고 나고 다치고 이런 거를 경험한단 말이죠. 이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 배우고 나와서 싸우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것과 싸우라 그랬는데 듣는 건 좋아해요. 귀도 발달해가지고 저 목사님 말씀도 잘하고 막 이런 건 되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별하는 것도 있어요. 그 설계도가 좋네 나쁘네, 저 오토바이가 좋네 나쁘네도 구분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건 됐다고요. 근데 자, 오토바이 타보세요. 못 한다고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육과 훈련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훈련이라는 건 대부분 말씀이나 교육이에요. 그럼 나가서 훈련해 봅시다.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연단이나 어려움을 겪읍시다. 극복해 나갑시다. 거기서 이겨 나갑시다. 여러분의 가난이 올 때, 병마가 올 때 싸워서 이겨 나갑시다. 좋아해요? 가난이 와가지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좋아요? 병이 와가지고 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좋냐고요? 이게 훈련인 거거든요. 그게 훈련 코스예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고난을 우리에게 왜 주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싫고 피하고 싶은 고난을 왜 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맛보게 하려는 겁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쾅 사고 나라고 저한테 그 오토바이를 타게 하시는 걸까요?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고 더 멀리 더 세상을 보게 하고, 그죠? 새로운 운송수단을 가지게끔 하려는 거예요. 새로운 내 세계를 발견하게끔 하는 거예요. 고난은 넓은 의미에서는 훈련 코스 중에 하나죠. 내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제 태릉 선수촌에 가보면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혹시 복싱 선수들이 그 훈련하는 거 보셨어요? 복근 훈련? 복근 훈련은 어떻게 하죠? 눕혀가지고 감독이, 코치가 곰처럼 생긴 가죽 푸대예요. 안에 아무것도 안 된 단단한 걸로 들어가지고 배에다 팡팡 던진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은 뭐 구타하는 것 같고 고문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훈련받고 나면 그 사람 배에는 뭐가 새겨져요? 이제 왕자가 새겨지고, 상대편이 아무리 강력한 펀치를 날려도 버틸 수 있는 내성과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고난은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훈련 코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해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으로 가볼까요? 요셉이 지금 고난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생각하기에 쉬운 고난, 견디기, 저 정도면 견딜 만한 고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어려운 고난이에요. 누가 봐도. 형제들에게 팔려갔죠. 인신매매, 살해 위협에서 살아났지만 인신매매 당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의 요셉이 건강한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어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그래도 감사한 건 누가 있기 때문이냐면 보디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보세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한 거란 말이에요. 죄목이. 그러니까 보세요. 노예가 집주인의 여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이게 고대 사회의 죄목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 죄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고대 사회는 별로 감옥을 안 넣습니다. 감옥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즉결 처분이죠. 그냥 죽입니다. 아니, 한국 생각해보세요. 머슴이 그 누명을 썼어요. 마님을 그렇게 했다라. 그럼 어떻게? 그 자리에서 멍석말이 해가지고 때려서 죽이죠. 고대의 애굽이에요. 감옥을 안 넣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어디다 넣어요? 감옥에 넣어요. 그것도 어디 감옥? 자기 집안에 있는 친위대 감옥. 이 친위대 감옥은 누구냐면 왕을 섬기던 귀족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을 존중했고 그가 억울함 당한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요셉이 그 안에서 뭐 하게 해요? 그 왕을 섬기던 최고급 귀족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걸 다 시켜요? 보디발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낼 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디발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어야 고난을 수월하게 넘어간다고요. 나중에 요셉이
바로왕의 신임을 얻도록 바로왕에게까지 나아가게 되죠. 꿈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다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포디발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보디발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보기 집사님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도 오시잖아요. 배 타고 차 타고 2시간을 오시죠. 밤에 왔다가 갔다가 토요일날 새벽에 또 오세요. 그러니까 도착하면 새벽 1시, 2시거든요. 그러면 3시에 또 출발해야 오셔야 여기 도착해요. 그러니까 1시간 주무실동 말동하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살아나가는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요셉과 함께 했던 그 도와주는 사람이 보디발과 또 하나님이셨어요.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요셉이 그나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인정을 받게 하셨어요. 보디발을 통해서 인정받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해결할 길을 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그 안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보디발처럼 여러 가지 일이 합력해서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다고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요셉이 감옥에서 2명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날 비슷한 꿈을 꾸게 돼요. 내용은 다 아시겠죠?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뭐 3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3개, 떡 3개 이러는데 이것은 둘 다 3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술 맡은 가론장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3일 뒤에 다시 복귀가 될 거고 바로 왕을 다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가론장이 자기도 꿈이 비슷하니까 좋다고 그럼 내 꿈도 한번 해석해봐라 하고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이게 별로 좋지 않게 해석이 됩니다. 3일 뒤에 당신이 이렇게 다시 풀려나가지만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그 뒤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보세요. 지금 고난의 때에 요셉에게 계시가 있었죠. 꿈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계시가 있었고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지금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에게 성령의 영향이 충만한 상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고 그러면 우리들은 쉽게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곧 고난이 끝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있어요. 우리가 막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돼야 된단 말이죠. 교회도 부흥하고 내 가정도 잘 되고 뭐 기도마다 다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내 안에 역사하는 게 이미 체험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이 끝이 나야 되죠. 근데 그 고난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그 앞에네요.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이 끝나야 맞아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가론장에게 그가 자기가 함께 했던 계시했던 이 요셉을 기억해 달라고 말을 하니까 술 맡은 가론장이 복귀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 고난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도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41장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만 2년 후에. 그로부터 얼마나 지난 거예요? 2년이 더 지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알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역사 일어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더 지나버려요. 그럼 어떡합니까? 보통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2년 동안 하나님이 안 움직이셨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2년 동안 움직이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요셉이 절망하고 슬퍼하는 동안에 똑같이 하나님을 움직이셔서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을 기억나게 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다 움직이셨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안 맞고 자기 열심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 헛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물이 들어와야 헤엄을 치는 겁니다. 맨 땅에서 아무리 헤엄쳐봐야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 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어쩔 때는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지금의 요셉이 그럴 때예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난의 때가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고 활동할 때인지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을 기다려야 될 때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 가운데 기다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이 고난에 혹시 암초에 부딪혔어요? 여러분이 잘 나가던 인생의 배가 암초에 부딪혔어요? 어떻게 하면 나갈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암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노력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의 물결을 기다리셔야 돼요. 은혜의 물결이 밀려와서 밀물이 다시 차면 어떻게 해요? 암초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뜨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은혜의 물결 속에 떠오르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물이 차야 헤엄치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2년이 바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요셉이 침묵으로 잠잠해야 되는 때였어요. 분명히 은혜도 있었습니다. 계속 감옥이나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능력이 보였어요. 그런데도 이 기간이 다 뭐였어요? 침묵 가운데 잠잠해야 될 때였다고요.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을 트셔야 돼요. 원망하지 마시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기다려야 될 때는 은혜 가운데 철저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면 그때 노를 젓는 겁니다. 맨바닥에서 헤엄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물결이 밀려와서 이 파도 물결이 나를 덮을 때 헤엄치는 거예요. 그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요셉이 고난당한을 보고 이럽니다. 고난의 때에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요셉이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하고 있는데 어디 계셨냐고. 요셉이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죠. 17세에 팔려갔으니까. 13년 동안 죽을 고생해가지고 30세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래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동안에 뭐 하셨냐고. 그래요. 고난 속에 있으면 성도들이 쉽게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쉽게 절망하고 원망하고 떠나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을 만약에 30세에 미국 총리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아들을.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을래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30세는 좀 젊은데요. 그러면 40세 해주랴? 아니 40세도 조금 젊은데요. 한 50세 정도 좋겠습니다. 50세.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만 보냐면 요셉의 고난과 인생에만 내 눈이 포커스가 아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고난의 때 부정적인 것만 내 눈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만 내 눈이 막혀 있다고. 근데 요셉 보세요. 요셉 도대체 몇 세에 총리가 됐어요? 30세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이 고생과 고난의 인생입니까? 출세의 인생입니까? 출세 인생이요. 이렇게 급성장을 빨리 출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빨리 출세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린 요셉 하면 뭐만 생각해요? 지지리 벅도 감옥에서 형제들한테 고통받은 것만 생각한다고요.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30세에 총리가 됩니까?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 뭐예요? 요셉을 훈련시키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 그 연단시키고 다듬어가고 예전에는 지 형제들한테 자랑이나 하고 이랬던 애를 어떻게 해요? 점차 바꿔가시는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신앙은 절대 단편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한 조각만 보지 마시라고요. 고난의 때 한 조각만 딱 잘라놓고 보면 이건 못 살죠. 추울 것 같은 인생이에요. 야, 내 인생 이렇게 내가 진짜 이래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한 조각만 잘라보면.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역사를 다 훑어놓고 보세요. 이게 고난의 역사입니까? 복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의 때 있어요? 고난의 때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 뒤가 안 보이니까. 근데 조금만 더 지내놓고 보세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 우리를 팽개쳐 주려고 우리를 고난을 이끈 분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을 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과정을 겪게 할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결과를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복을 잡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역사를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가 단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어디를 봐야 돼요? 고난에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성도들의 마땅한 바라보. 그래서 욥이 말했잖아요. 욥이 1장에 내가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이 붉은 이 몸이 나고 죽은 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죠?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가장 죽음의 밑바닥에서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고. 이게 신앙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 그 찬송의 뜻이 뭐예요? 바라크라고. 히브리어 바라크. 이 바라크의 뜻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 주옵소서 할 때 말하는 복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비록 때 있어도 그 순간 눈을 들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데를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분, 포지티브한 부분을 바라보고 주님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하는 자를 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목적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미국 그 메이저리그에 정말 이 100년이 넘는 그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굉장한 능력의 선수가 한 명 나왔죠. 뭐 여러 선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좋아하지 않는 선수라 하더라도 베리 본즈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세요? 잘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타자죠. 하여간 MVP 7번 수상했고요. 그리고 18경기 연속 볼넷에 13년 동안 내리 30홈런 이상 쳤습니다. 400, 400 클럽, 500, 500 클럽, 최다 안타, 최다 홈런, 통산 최다 홈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에 75개를 쳤어요. 옛날에 이승엽이 50개를 넘기냐 마냐 막 이랬잖아요. 근데 한국보다 넓은 그 구장에서 73개를 쳤습니다. 최고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야구의 신이죠. 베리 본즈가. 물론 지금 더 유명한 선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야구의 신이라 불려요. 근데 이 베리 본즈가 타율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기간 동안에 짧게 보면 막 4할 때, 5할 때, 설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 3할 때였습니다. 3할 때. 3할 때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10번 나가면 몇 번 맞추면 돼요?
예, 3번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4번 맞추면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번 나가서 4번 때리면 야구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3할 때, 4할 때 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6번 내지 7번을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10번 내지 7번을 못 맞춘 사람이에요. 실패한 인생이라고요. 따지고 보면. 내가 실패한 인생에 3할 때 타자, 4할 때 타자가 사실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6, 7번을 못 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4할 때 타자가 나가가지고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 같은 야구 선수는 진짜 선수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긍정적인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6번 못 친 것 때문에 7번 못 친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해하면 안 돼요. 그 실패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니까요? 3할과 4할 때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와요. 고난의 때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고난해요?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그때 신앙은 어디를 보는 게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그러면 고난의 때에 비록 하나님의 우리가 있지만 지금 현재 머물러 있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진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결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눈이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고난의 때에 특별히 부정의 7할을 볼 거냐, 긍정의 3할을 볼 거냐. 여러분이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따라서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눈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절대 주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한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날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요. 죽을 것 같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되고 뭐 돈도 좀 잘 벌리고 건강해지면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쉽게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눈이 감정이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의학용어로 기억색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어떤 사물이 자신에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조명이나 불빛 아래서도 그 사물을 같은 색깔로 인식하려고 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파란색 옷을 사 입었잖아요. 내가 파란색을 컬러를 좋아해서 파란색 옷을 사 입었어요. 그럼 내가 파란색인지 알죠. 그런데 내가 불빛이 노란색 불빛 아래 조명 아래 서 있으면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노란색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아주 붉은 석양의 불빛 아래 서 있어가지고 내가 붉은색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아직 불빛이 없는 깜깜한 데서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곳에서 서 있더라도 나는 내 옷을 파란색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이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은 불빛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색깔로 이미 오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은 파란색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억색상입니다. 사실은 그 옷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노란 불빛 아래에서는 뭘로 봐요? 노란색으로 보고 빨간 불빛 아래에서는 뭘로 봐요? 빨간색으로 봐요. 불빛이 없는 캄캄한 데서는 검정색으로 아예 빛을 보지 못해요. 색깔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색깔을 이미 본 사람은요. 잊지 않고 그 색깔을 찾아낸다. 내가 아무리 어두운 데 있든지 어떤 색깔이 와서 변하든지 나는 여전히 이것을 뭔 색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봤으니까. 이걸 기억색상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때로는 노란색의 어려운 빛이 와요. 곤란의 때가 온다고요. 막 불빛이 환하게 밝고 또 캄캄해져 어두운 때가 와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 데는 그때그때 바뀌는 데마다 이 색깔일까 저 색깔일까 혼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를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면 그 색깔로 잠고 보는 거예요. 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주시기를 원했던 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